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쉽지 않은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오후 3시경에 제 차 좌석에 앉았다가 기름에 튀겨지듯이 튕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차에 있는 온도계가 40도를 찍었습니다. 여름의 절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창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희 대학교회의 여집사님들이 찬양을 하셨는데 오랜만에 온 우리 장주리 집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예전 학생 때 노래 잘했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 좋겠다고 이정 집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준비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특창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성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 또 여성들이 특창하니까 신선했죠?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콜 있나요? 계속 찬양을 또 사역을 해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는 또 여러 집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 우리 대학교의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 어린이들을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를 쳐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저희 교회가 약간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이 앞에는 좀 까맣고 뒤로 가면서 하얘지고 더 많은 검정 머리가 우리 안에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예배 드리시고 참석하시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이은자 어머니, 이금자 어머니 두 분이 열심히 나오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신지? 우리 대학 캠퍼스 건너편에 사시는데 우리 하드견 사모님을 통해서 또 교제하시고 대학교에 열심히 참석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선녀를 한 분 두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함께 오신 분 계시는데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세 분 손만 들어주세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또 아무나 올 수 있는 환영받는 교회, 우리 삼육대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드리며 대학교회와 대학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쁜 안식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 봉독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저는 하나님 명예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밝혀둘 것은 이 제목을 로마린다 이과대학에 있는 시급의 톤스타드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힙니다. 톤스타드는 원래 의사입니다. 그런데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PhD를 받았습니다. 신약학 요한계시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로마린다 의대의 그의 사진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보이는 한 예언이신 구절을 사진 아래에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The union of Christ-like work for the body and Christ-like work for the soul is the true interpretation of the gospel. 이분이 의사이면서 동시에 또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좀 직역하면 신체가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사역과 영혼이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사역의 연합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의 논문이 2007년 TNT 클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출판되기 전에 1998년에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톤스타드 교수는 이 제목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로 Saving Private Ryan을 Saving God's Reputation 이렇게 붙여서 이 책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남은 자들의 두 가지 특징 중에 예수 믿음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계시록 공부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국내에 이분의 책이 잃어버린 제7일 안식일의 의미라는 책으로 번역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의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훼손된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다시 회복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잘 외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그리고 따르는 신앙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인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말씀에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찾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말씀에서 안식일 신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념을 담고 있는 긴 이름의 교단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런데 저는 종종 이 세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알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토요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매우 조심스럽게 희망차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냐면 우리에게 역동성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어야 하겠죠. 저의 설교 사역의 목적과 대학 교회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일에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재림교인들이 신앙을 통해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리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온 혼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앞서 있는 5개의 절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가셔서 22장까지니까 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제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악간의 대전쟁,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 속에 십자포화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전쟁 서사가 묘사되고 있으면서 계시록 14장에 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가진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바로 앞장인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일으키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4장 다음 장인 15장에는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세상 끝 재림 직전에 있을 7 재앙의 서막입니다. 중간에 있는 13장과 15장 중간에 있는 14장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남은 자들 14만 4천 명이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무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장은 중요할까요? 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14장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어린 양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밝은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날리는 갈대냐? 아니면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냐? 예수님의 질문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시대의 징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의 내용이 일주일 동안 보았던 매스컴과 뉴스에 나온 이 재난과 사건 사고들의 요약판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나 영향력을 봅니다. 어느 교회 나갈까? 그래서 교회는 마케팅에 주목합니다. 주차장도 넓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늘어나려면 어린이 사역을 잘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목사를 봅니다. 누가 웃자고 풍자한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교회를 다녀온 한 아들이 엄마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특창은 너무 듣기 힘들고 외로웠어. 거의 몇 단어 수준이었어. 오늘 목사님 설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교회가 너무 재미없고 지겨워 죽겠어.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야, 1,000원 내고 보는데 뭘 그리 불평하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하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어린 양입니다. 왜 어린 양입니까?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2 동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나옵니다. 사자, 라이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6절에 가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입니다. 사자는 예수님이 마침내 사단과 싸워 이겼고 영원히 이길 것임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사자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은 이 선악간의 전쟁, 선과 악의 전쟁, 이 전쟁은 사실 멀리 있는 전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매일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겪고 있는 문제, 이것이 선악간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의 방법이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 포획된 인간을 구원해내는 이 우주적 작전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인간이 싸우는 방식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임과 희생을 통하여 승리를 얻습니다. 보통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력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되죠.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하고, 군인들은 싫어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간히 군대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험한 군대하고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방식으로 싸움에서 이깁니다. 어린 양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에 그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내용들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양을 죽여서 얻은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 입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이삭의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고 양식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어린 양은 사람의 추위와 두려움을 감싸주는 가죽옷으로,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주는 대속물로서, 희생제물로서, 그리고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는 음식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 양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린 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배우 김혜자 배우가 연기한 마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김혜자 씨는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 아들이 살인죄로 기소가 됩니다. 하지만 엄마는 믿을 수가 없었고 믿지 않습니다. 아들의 구명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아니다, 내 아들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아들이 살인한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즈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인 김혜자 씨가 교도소로 가서 이 범인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합니다. 너 엄마 없어? 너 엄마 없어? 계시록에서 인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바라보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 하나님의 상징이며 약속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린 양을 바라볼 때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희동이라는 목사님이 걸레질하는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추상적으로 생각한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른다. 그런데 십자가는 인간이 일쳐놓고 망쳐놓고 흘려놓고 문제를 일으킨 모든 곳을 쫓아다니며 걸레질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한 부분들에 대하여 주님은 얼른 누가 볼까봐 빨리 가서 그것을 훔쳐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고 누가 손가락질 할까봐 주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덮어 씌우고 아니다, 이 아이는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을 보는데 어찌 우리 삶에서 실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어린 양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어린 양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린 양이 계시는 한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신성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무력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자기를 비워라고 할 때 나오는 케노시스입니다. 비움입니다. 강한 분이지만 힘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때 온유한 것은 무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학과를 졸업한 한 학생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의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습니다. 자신의 성품에서 온유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강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온유해져야지, 온유야, 온유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마 강아지를 한 9마리쯤 키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온유가 뭐냐? 온유의 신학적 의미는 power under control입니다. power under control.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린 양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신성을 사용하셨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동네에서 아이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이들이 박찬호인지 모르고 구경하는 박찬호에게 아저씨, 공 좀 던질 줄 아세요? 박찬호가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못 알아보더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빙긋이 웃고 재밌게 놀아 그러고 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신인데 이 신이 인간 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걷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매료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신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힘을 바라보는 것을 바르게 할 때 갖게 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처럼 한 번도 어김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을 갖는 이유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를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남은 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 믿음이 뭐냐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한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믿음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냐? 언급했던 시급의 톤스타드는 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선악간의 대쟁투라는 주제를 통해서 파악하면서 이 예수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이신 신실하심, 성실하심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죄인인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은 우리의 성실한 믿음과 착실한 믿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구원과 축복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기로 결정하신 그때로부터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단순하고 가난한 고백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는 데는 매우 간절한 초청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어린 양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 성실한 어린 양을 보라. 겸손한 어린 양을 보라. 희생하고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는 어린 양을 보라. 실망할 필요가 없고 넘어질 필요가 없고 우울할 필요가 없음을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매일의 삶에서 어린 양을 바라보는 시간의 연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대척점을 보게 되는데 이 대척점을 묘사할 때 이름이 사용됩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 사단을 따르는 자들도 그들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가 나옵니다. 15장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도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적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 아니면 사단을 높이느냐의 문제로 귀결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은 오래 했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쉽게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면서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의미의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전혀 다른 것을 가진 분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 질타나 비평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종환의 시를 인용하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서로 위로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때에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14만 4천 명이 가진 태도를 보는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지가 아닙니다.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고 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느냐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린 양의 방식으로, 어린 양의 태도로 인도합니다. 어린 양으로 계시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침묵입니다. 이것은 용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용은 말을 합니다. 그것도 큰 입을 가졌기 때문에 크게 소리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게 되면 사단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과 정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그대로 모조하고 베낍니다. 그런 척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 나옵니다. 사탄도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도 삼위일체로 일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말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삼위일체를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도 행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러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사탄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어린 양은 침묵하고 용은 소리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지고 세상 마지막 역사가 종결되기 전 반시간쯤의 고요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반시간쯤을 연일 원칙에 의하여 계산하면 7일 반 정도가 됩니다. 문자적으로 7일 반 정도 온 세계가 적막 가운데 침묵 속에서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석한 유대인 신학자인 자크 듀카는 침묵은 하나님이 보이신 가장 큰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주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계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하여 침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은 어린 양을 바라보고 어린 양의 태도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되 침묵으로 사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일들은 소문을 내주고 칭찬하는 것 좋죠. 하지만 어렵고 모자란 부분들은 침묵해 주는 것입니다. 자존심 다칠까 조심하며 배려하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국민 거의가 보았다고 말하는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 애순이로 분한 아이유와 관식이로 분한 박보검이 부부로 나옵니다. 어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정도신데 유명한 배우 여러분 가수 아시죠? 어린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먹을 쌀이 떨어져서 이웃 가게에 있는 노부부에게 쌀을 빌려 갑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 앞에서 안 돼, 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저녁마다 몰래 이 어린 부부가 잠들 때 그 집의 쌀독에다가 쌀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지혜롭습니다. 한 번에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루 먹을 만치의 쌀만 쌀독에다가 살짝 깔아둡니다. 그래서 쌀독을 열어본 애순이가 쌀을 쳐다보면 어저께 분명히 달달 긁어서 먹었는데 다시 쌀이 있는 둥 마는 둥 바닥에 깔려 있는 걸 보고 긁어서 다시 밥을 해서 먹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이 젊은 부부가 빌어서 먹는 것에 대한 자존심 상할까 봐 마치 긁었는데 없었는데 없는 거였는데 또 있지 의아해하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준 모습이 나옵니다. 남은 자손인 우리 재림 교인들, 특별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우리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사랑합시다. 표신하게 돈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표신하지 않게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고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서 그가 나에게 은혜를 갚지 않는다, 은혜를 모른다고 말하지 맙시다. 정말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의 책 제목처럼 줬으면 그만이지입니다. 사랑장에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처럼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주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우리 대학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명랑하고 인사성이 좋은지 알고 보니 이댁 자녀였군요. 자녀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들의 명예를 생각하고 삽니다. 가문의 영광과 명예가 중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이마에 손을 대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제 이마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제 이마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골치 아프다고 이마에 손대는 대신에 이 이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화가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실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우리 살아있는 삼육대학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